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잠깐 설명해 줬으니까 지금 이 예배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아, 어른들이 있잖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하거든. 너희들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어른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할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감사한 마음들, 또 아쉬운 마음들, 또 후회함들, 또 새해를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넘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남아있는 게 뭐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2025년을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렇게 올 한 해를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난 한 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시간에 가장 정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나에게 이 말씀이 지금 질문하고 있구나. 지난 한 해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니?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 한 해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나한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27편 1절 이 한 절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웠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세웠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거하는 아름다운 궁정도 그는 세웠습니다. 건축물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세워놨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지식의 체계도, 수많은 지식의 체계도 그가 세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는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 부귀와 영화의 삶들을 그가 세워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일에 성공했던 그가, 그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재능이 충만했지만 게을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말하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면, 붙드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잘 살펴보면 아주 비관적으로 헛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노력하지 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마라,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얼마나 수고했느냐 보다는 그 수고가 여호와께 맡겨진 수고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 동안 개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을 온전히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또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원활한 인간 관계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면서 2025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수고 속에 내가 중심이었던 것이 맞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묻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어떤 결과를 남겼느냐 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송구 영신 예배의 첫 고백은, 하나님, 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노력과 세상적인 방식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내 모습 속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라고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올 한 해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게 있다면 그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27편 1절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이고,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7편에서 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 직업,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인생의 계획들, 나의 건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집을 세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을 지키는 자, 성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또 위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위협과 이런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집을 세우며 성을 지키는 거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위협과 그 불안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하지 말라거나 또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는 집을 지키고 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단지 성경이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적인 것들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것들을 세워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집 안에 우리는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 안에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불어넣을 수 없다고요. 사람이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모두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무너지는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지켰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었는데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허전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우고 하나님 없이 지키려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공허함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로 다음 교회가 9년 차를 꽉 채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0년 차의 첫날을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교회가 또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얼핏 보면 절망의 말씀 같이 느껴지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을 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긴 수고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수고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섬김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 것이라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신 수고는 반드시 우리 손에 뭔가가 남게 됩니다. 언젠가는 기필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고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의 핵심 고백은 주님, 지난 한 해도 제 손에 쥐고 살았지만 꽉 쥐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곧 새해를 맞이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새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관계와 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가 품어야 될 새해의 결단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건축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굳건하다면 우리 삶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 보여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굳게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키려 애썼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